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그리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낭패를 당하고 실수를 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쥐의 기억력은 3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쥐가 바깥에 나왔다가 고양이를 만나서 고양이가 보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피해서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면은 한참 동안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3분이 지나면은 자기가 쥐를 피해서 구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에 아무 일도 없겠지, 아니면은 3분 아니면 5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한 채 바깥에 나왔다가, 반면에 고양이는 조금 있으면 이 쥐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쥐는 고양이에게 잡아먹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한참 동안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 그 쓰라린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고도 직접 보고 어떤 기적의 그 결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고 체험을 하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들이 뭡니까? 걸핏하면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일의 단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기억, 어떤 경험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은혜만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념하라, 즉 잊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성만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뜻을 헤아린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찢어진 살 그리고 흘리신 피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런 은혜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사실 기초가 매우 약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어떤 상태로 떨어질지 모르는 매우 취약한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근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엄청난 일을 할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이고 평생을 통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바른 믿음 생활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도 믿음 성장 그리고 기쁨이 없다면은, 감사가 없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4절 25절에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각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살과 피를 잘 기억하도록, 그냥 말로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살을 찢었고 피를 흘렸다, 내 살과 피를 기억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잊지 않을 수 있는, 절대로 잊지 못할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동원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살과 피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자리 잡게 해 둡니다. 대표적인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죠. 돌을 맞이하면은 사진을 찍고 밑에 돌 기념, 아니면은 100일 기념, 또 과거에 보면은 회갑 잔치를 하면서 회갑 기념 날짜까지 사진 밑에 새기고 그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기념표를 만들기도 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을 새기고 날짜까지 새깁니다. 당연히 좋은 위치에다가 둡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요 가까이 있는 도청에 가면은 그 입구에 중요한 자리에 대통령 방문 기념 식수라고 해서 아주 좋은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 놓고 밑에 보면은 날짜까지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더 우리가 큰 사업을, 일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일에 대한 기념 사업을 하고 기념탑, 기념관을 만듭니다. 기념공원, 자, 이런 걸, 공원 이름 자체가 기념공원이니까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이 공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념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서울에 있는 금난교회는 김환란 박사 기념교회입니다. 유명한 김환란 박사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앞에 금, 그러니까 그 김자, 금, 그 다음에 끝자, 난자를 따서, 미국에는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여행을 가면은 그 방문지에서 기념품을 사는 일입니다. 그걸 사서 이렇게 집에 두고 아니면은 어떤 좋은 위치에 두면은 내가 과거에 여기 갔지.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어떤 여행지에 가면은 기념품을 잘 사지를 않습니다. 사와 봐야 거추장스럽고 나중에는 쓰레기가 되는데 7년 전인가요?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어느 곳에 가니까 입구에서부터 흑인 청년 하나가 하마 조그마한 걸 나무로 깎은, 제가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라고 얼마나 끈질기게 가방을 들고 따라오면서까지 사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회피할 목적으로 네, 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살게 하고 한참을 돌아보고 나왔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참 따라왔기 때문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참 그 정성이 눈물겨워서 2개를 샀습니다. 2개 1불 줬는지 2불 줬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누구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에 텔레비전 앞에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 흑인 청년이 참 끈질기게 날 따라다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들어가서 내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사면서 잔돈을 얻었는데 1불짜리 몇 개를 얻었는데 그 전체가 다 완전히 걸레같이 되어서 다음에 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념품을 사고, 즉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그걸 7년이 지난 뒤에도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 물건을 사기 전에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잔돈 1불 때문에 쓰는데 걸레 같은 돈을 쓰는데 애를 먹었다.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누구를 하나 줬는데 그 누구에게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기념품의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성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다가 새겨 놓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 위에 새겼는지 아니면은 돌에 새겼는지 아니면은 그 중간 상태인 돌에다가 새겨 놓았는지 나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형태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대하는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각오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새롭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념품을 보고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니면은 사진 찍은 것을 보고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누가 왔고 또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인을 하고 내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의 약점을 아시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일을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과 승천을 체험을 했음에도 미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생생하게 체험을 했으면 사실 우리 생각에 굳이 성만찬을 제정해서 같이 행하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성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000년 이상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예수님 이 사건까지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자, 이 사건을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셨습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한자로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서 통과하셨다는 뜻입니다.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모형이라 또는 예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에 미리 양이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을 희생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려고 하는 빵은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을 합니다. 처음 행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떼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브레이크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브레이크, 깨뜨리다, 부수다, 부러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 이 용어를 썼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성찬 예식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딱딱하고 질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덩어리를 떼어 브레이크 할 때에 찢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게 딱딱한 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성찬 예식에서 집례를 하면서 첫 순서가 큰 빵 덩어리를 들어서 이렇게 직접 찢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딱한 빵은 질기기 때문에 살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찢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살이 찢어질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잔은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빵과 포도주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늘 먹는 음식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느냐?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성찬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살과 피를, 그러니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고안된 사형 집행 기구 가운데 가장 고통이 큰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아마 흉악범을 본보기로 처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범죄자는 이렇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못이 살을 뚫고 들어갈 때에 또는 아마 발목 쪽에 박을 때에는 뼈를 뚫는 그런 고통, 그 다음에 매달려서 체중에 의해서 찢긴 곳이 처지고 늘어지는 고통,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고 서서히 피를 흘리기 때문에 심각한 탈수 현상까지.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의 또 다른 두드러진 고통 가운데 하나는 부끄러움, 그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서 높은 나무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중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형 집행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비명과 같은 그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치루어야 할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아니면은 더 심하게 나아가면은 죄 짓는 재미에 취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감사하다라는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왔습니다. 성찬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서는 감사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찬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은 제대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성찬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성만찬을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세크라멘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세크라멘툼이라는 맹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전하겠습니다 하는 맹세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